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살같이 흐르는 세월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계수하여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진통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존해 왔는지를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깊은 묵상을 나눌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나타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영적인 포커스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복음의 본질과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누가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과 당시 로마에 퍼진 기독교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둔 것이 있기에
이것을 순서대로 엮어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각하께서 이미 듣고 계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 확정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다시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을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행해와 그 교훈과 또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부분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미 각하께 먼저 보낸 편지에서 그분에 관해서 써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누가가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세상에 적용되어야 할 도덕과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개선시키는 이념이나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은 오직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누가는 오직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요 의학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보면 과학과 의학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심지어 의사였던 누가가 단호하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언합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여러 사람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성인들이 볼 때 소설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누가는 진실한 이야기로 담대하게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한 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초청했던 바울의 입을 빌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온 세상 곳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증언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솔직히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사도행전 강해를 듣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듣다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묶임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행전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살아 역동하는 그 사도행전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이름만이 진리이기에,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예수를 소개하고자 했던 누가의 열정과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데오빌로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소망으로 오늘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아버지 지켜왔고 전해왔고 교회를 세워왔고 보존해왔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에 예수 생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고 뜨겁게 약동하고 뜨겁게 격동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듣다가 아버지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얽어내고 있던 모든 영적 육적 묶임과 매임이 다 풀려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의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피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지켜왔고 또 온 열방에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아버지 참 수고와 눈물을 흘렸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 묵상하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다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신앙이 결단되는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감동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감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사도행전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대한민국의 우리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한 사람의 회심을 그토록 원했던 이 누가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졌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다만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자리만 앉았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도행전적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가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에 세워지고 예수만을 전하며 예수만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예수로 감격하며 예수를 뜨겁게 전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경적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증거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종도 깨어있고 우리 교도 깨어있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음이 크고 고통하는 열방을 주님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속히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민족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사람의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또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보면서 아버지 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에는 어떤 경우도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는 나라가 아버지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허락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의 심령에도 오늘 누가 열정을 더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지켜가는 종의 목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